성경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굴이 이쁘다, 쌍꺼풀이 있다, 돈이 많다가 아니라 항상 큰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하인의 병을 가지고 고쳐주세요 하고 왔던 백부장이나 또 두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 그들이 모두가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어떤 인격이나 사역을 통틀어서 최상의 칭찬, 많은 칭찬 가운데 최상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간됨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사역 앞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록 앞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영광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큰 자가 되었을까? 그런 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심지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나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사가랴에게 향단 우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자식이 없던 사가랴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서 내가 아들 낳을 텐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그 아들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예언 속에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이 특별하다고 해서 삶이 특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드러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해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신구약 중간사, 다시 말해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 시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버텨가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희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을 보니까 한 세 가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요한을 보면은, 자,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 여러분 소리가 모양이 있나요? 소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한번 외치면 지나가는 게 소리지 소리는 남지 않습니다. 그처럼 요한은 나는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해 400년 동안 캄캄했던 암흑시대 속에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같이 나타나서 외치면서 흑암의 시대를 비춰가는 작은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암흑시대에서 작은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한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는 빛을 증거해 제 자신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400년 지나가고 전혀 말씀 없던 그분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여기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옳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선 꼭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 해서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이 많다면 나눠줘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들이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했더니 말하기를 네 것을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도 세례받고 나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정한 세회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이 끊어진 지 400년. 그래 유대광야에서 들려오는 요한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았고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직하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만약에 그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될 뻔한 사람이 곧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요한이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과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방에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하잖아요. 지금은 말씀 참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기근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왜? 뭐 누구든지 유튜브에 올려놓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설교를 갖다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전 세계 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홍수가 나면 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영혼을 살릴 생수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냥 남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말씀 기근 시대인데 지금 말씀 홍수 시대, 말씀은 수없이 많지만 살리는 말씀이 적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밥이 있다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저 밥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봐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 말씀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했습니다. 400년씩이나 말씀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와서 영적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발판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주요 종들의 사역의 발판을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뭔가 싸웠는지 씩씩거리면서 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싸웠습니다. 싸웠으면 둘이 싸우지 왜 나한테 왔어요? 했더니 싸운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표를 말하기를 잠자는 목도를 깨운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야, 잠자는 목동을 깨운데, 야, 그 목동이 뭐냐? 아, 이 지역이 목동 아니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 목동이니까, 아, 잠자는 지역을 깨워라. 이런 얘기 했더니, 여자 집사님이, 참,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거 아니야. 그 목동이 아니라, 목사를 말해, 목사를 말해.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아니, 우리 지역이 목동이니까 목동을 깨운다고 그랬지. 여자분은 뭐예요? 아니야.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가서 잠자는 목사를 깨운다는 얘기야. 라고 묻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또, 아하, 저 속에 뜻이 있었구나. 그래요. 목사 한 명이 살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십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목사 하나가 죽으면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지역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는 모든 목회자들의 어때요? 밑바탕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세워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교가 뭐냐면 교회를 세워지면 적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돈 뭐 밥 사주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해외에도 있고 국내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린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오송에 갈 수 있나요? 우린 못 갑니다. 우리가 사교에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기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중국 선교를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일본에 가서 돈을 벌자. 뭐 다른 얘기 아니지만 돈을 번다는 게 목사가 어떻게 벌겠어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일본에서 왜 그 당시엔 엔화 가치가 높았으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중국에 가서 쓰자. 그런 제가 아이템을 냈었어요. 그래 여러분 선교란 것은 뭐예요? 선교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판이에요. 모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남들이 다 놀라죠. 아니 목사 돼서 6개월 만에 부흥회를 간다고? 그것도 미국으로?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나를 초청한 교회도 웃기는 교회지만 가는 나도 또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배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배우는데 가서 자신 있게 영어를 못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처음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는데 알다시피 한국 비행기는 여러분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외국 비행기를 타야 값도 좀 싸고 그리고 여러 군데 가니까 미국 비행기를 탔어요. 아, 걱정이 많아요. 난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근데 보니까 지금은 다 핸드폰에서 통역을 합니다만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전자수첩.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서 호텔을 딱 치면 호텔 용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못 읽을까봐 뒤에 가로치고 한국말로 써 있어. 그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넣고 걱정 마라. 이제는 난 해결됐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타자마자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국 비행기를 항상 타고 다녔는데 한국 비행기는 다 스튜어디스가 호리호리하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외국 비행기는 다 할머니 아니면 아줌마에다가 기본 허리가 한 40은 되는 것 같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이렇게 됐을까? 근데 자, 내 생각이 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면서 이제 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냥 이거 하나 믿고 왔는데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비행기가 쭉 올라가더니 한 30분 지나가니까 까만 아줌마가 탁 뭘 밀고 오더라고요. 근데 굳이 영어가 필요 없더라고. 왜 보니까 딱 보니까 위에 콜라, 주스 이런 거 보니까 뭐 말이 무슨 필요 있어? 딱 오는 게 음료수 뭐 먹냐 이 얘기지. 제가 생각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럼 우유를 먹어야지. 우유가 영어로 뭐야? 몰라?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가 밀크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도 알죠. 그때 우리 교인이 남양 밀크 배달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영어는 좀 굴린다니까 좀 굴려봤죠. 밀 굴렸어요.
드디어 아줌마가 타고 왔는데 내가 뭐 굳이 뭐 들을 게 뭐 있어. 뻔한 얘기인데 해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밀크.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묻더라고. 뭐라고? 그래서 밀크. 또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굴려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참 보더니 그럽니다. 오케이 하더니 꺼낸 게 뭐냐면 맥주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거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카나다 맥주가 미리 있더라고. 그것도 몰랐지. 아, 되게 망신당했어요. 막 그런데 자꾸 묻는 거야. 뭐 먹겠냐고 그래서 얼른 한 말이 뭐냐면 콜라. 여러분 모르면 콜라 먹어. 이건 통하더라고요. 워싱턴까지 가면서 계속 콜라 먹었어. 3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자, 또 조금 지나니까요. 이번에 밥을 주는 시간이지. 또 아줌마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하얀 호일 씌운 거, 그 다음에 노란 거 씌운 거 있더라고요. 내가 신방 가서 봤어. 또 실수할까봐. 하나는 닭고기, 하나는 소고기야. 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가서 은혜 끼치려면 뭘 먹어야지? 그래, 성령 충만 닭을 먹어야지. 그래, 팔팔 나르지. 그래서 닭이 뭐예요, 영어로? 왜 오늘 다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닭도 몰라? 매일 시켜 먹으면서? 아, 우리 교인들은 이미 시키는 내가 모르겠어요. 치킨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타고 오더니 탁 물었어요. 뭐 먹냐? 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아까 개망신 당해가지고. 자꾸 묻습니다. 뭐 먹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노 땡큐. 안 먹고 가서 워싱턴까지. 그리고 워싱턴에 딱 떨어졌어요. 가니까 비행기를 들어가지고 워싱턴 성결교회 가지 그냥 곧장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니까 예배당은 큰데 보니까 밖에 청년들이 다 예배당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내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저것들은 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것들은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예요?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쟤들은 집회 안 들어온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지면, 내가 예배당을 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영어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도 수십 년 영어를 했는데 어때요? 말도 못하는 벙어리야. 그래서 어떻게 가서 그때부터 영어학교 세워야지. 그리고 이 교회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주일학교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어주일학교를 차려가지고 시카고에서 교감선생님을 모셔오고 타임즈 내가지고 선생들을 모셔다가 애들을 가르쳐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돈 수천만 원 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저 애들한테 무슨 수천만 원을 씁니까? 아니요. 저희들만 우리가 몇 년 투자해 봅시다. 몇 년만 투자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모판입니다. 모판. 우리가 뭘 빼먹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심어놓은 모판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거에 따라서 맺힌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자녀들이 성장되는 모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상처 참 많은 세상인데 상처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영적 치유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사람들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사람들을 흩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저것 때문에 못 가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이 때문에 활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요한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석청.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주 중에 산거지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꼭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교회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등대구시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에게 희망 주는 사람.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왜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그는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기운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의욕을 꺼버리고 말 한마디에 길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영육간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희망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왜 희망의 사람이요 큰 사람인가? 요한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그는 자기 위치를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큰 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는 어때요? 종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것도 감당하기 안 되는 사람이 하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죠.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광야의 그 추위를 견디는 최소한의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의 최소한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 더 별스럽게 사네. 어떻게 예수님도 저렇게 별스럽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때는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조금 전까지 여기 와서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강 건너 예수께로 가고 말았습니다. 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내 가야 될 길을 알았고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사명, 마지막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소감에서도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십니까? 하며 묻습니다. 왜? 자기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예언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일하면 좋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다 누구나 신분 상승을 다 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명입니다. 이게 천직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조금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툴툴 털고 떠나버리잖아요. 돈 조금 더 준다면 얼른 쫓아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걸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린 자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자리 내 자리 아닌 거 알아.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버섯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과욕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왜 그가 큰 사람이고 요한이 왜 희망의 사람인가? 그는 자기 자의를 지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람인 겁니다. 남주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니에요? 그래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어때요? 남들은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 말합니다. 아니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맨 불법이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서로가 어때요? 이걸 못하니까 지금 교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분리되거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싸움의 장이 되지 않기를, 또 그 모습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다, 어때요? 다 은혜 받자고 모인 교회 속에서 왜 그렇게 쌈박질 하냐? 이유 한 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이유는 남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행복한 때예요. 이걸 월권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시끄럽고 불안한 겁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주어진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혹은 남편 자리, 아내 자리, 주어진 자기 자리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 자기 자리에 바로 지키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누가 시비한다 할지라도 시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례요한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먹지 않습니다. 가서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서 저 세례요한 저 막 귀신 들렸어. 우리와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렸어. 해서 먹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와서 함께 어울려 먹고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저것도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귀신 들리고 안 먹어도 귀신 들리고, 이게 시비 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자기 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뀌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잘 지키십시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솔잎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겠다고 하다 보면 송충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는 자기의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난 절대로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난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아무쪼록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는 사회가 바로 행복한 사회가 되어 대접받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머물도록 명령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자, 세례요한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뭐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다시 보세요. 나는, 이게 뭐예요? 지금은이에요.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에요. 미래입니다. 세례 요한은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 미래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해서 세례 요한은 미래를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 줘요. 한번 뭐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온다. 앞으로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신분이 넣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것처럼 바로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미래의 거룩한 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분명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여기서 세례 주지만 뒤에 불언간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나와는 다른 차원의 바로 세례 주실 거야. 다시 말해 내 시대가 지나가면 다른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은 지금 나중에 되어질 일,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시대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더 좋은 내일의 청사진을 그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앉아서 지금이 나쁘고 지금이 뭐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옛날에 무슨 교회가 어쩌고 옛날에 뭐가 그 옛날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나는 지금 해서 지금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한 것처럼 미래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현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진행형이에요. 자꾸 현재를 바라면서 무슨 현재가 어쩌고 말하는데 우린 앞으로 갈 미래를 봐야지 현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좋은 내일, 앞으로 더 위대하신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저 내일의 희망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요, 거기 이제 쭉 뭐 붙이는 데 보니까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목적지를 모르는 항해사에게는 순풍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를 탄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야 순풍을 타고 가는 거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뒤에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갈 바를 모르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의 희망과 소망과 영적인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지는 무엇이며 우리 영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갈 바를 몰라.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갈 길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때요? 내일의 길을 닦습니다.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지나가고 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것처럼, 그는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요한은 희망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상상할 수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사업에 꿈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헛수고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뭔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 그 꿈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하루 지나갔으니까 또 하루 살았네, 또 1년 지나갔으니까 또 살았네, 이런 사람은 그 사업을 접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사업한 사람은 항상 목표를 세우잖아요. 내년도에는 내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일의 희망과 꿈이 없다면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때요?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어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때요? 계속 괜찮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공부해도 그럴 거예요. 아휴,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내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저는 지금 37년 전에 요만한 2층에 16평에서 개척한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을 목동에 못하면은 저 난지도로 갑니다. 난지도는 과거에 다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뭘 받는가 하면 아파트를 받습니다. 우리는 저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기로 가서 저 지금 쓰레기 더미가 앞으로 저희가 분명히 도시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왜? 여기 교회가 옛날에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때 요만한 상을서방에 살면서 외쳤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개발보다 여기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못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보십시오.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길, 내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일, 내일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시 번역하면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의 꿈을 쓰는 겁니다.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그 희망의 꿈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은 광야에서 세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어때요? 앞으로 오실 그분을 전파하는 것처럼 요한은 희망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냐? 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희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는 캄캄한 암흑시대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얼마든지 더 대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기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나는 물론 세례 베풀지만 하는 것처럼 요한은 자기의 미래,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생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신앙의 미래가 제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렇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로마로 갑니다. 난 로마로 갈 거야. 그런 편지마다 쓴 날이 뭐냐면 항상 로마로 간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로마로 간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꿈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뭐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잘생겼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십니다. 명심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쓰신다. 꿈은 뭐냐? 믿음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꿔서 요한처럼 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요한은 현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툭하면 앉으면 과거를 말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고 또 현재를 말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라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간 날에 했던 것을 말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두가 희망을 전하며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켜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